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장차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요한계시록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장차 일어날 일들. 1. 보좌에 앉으신 이. 2. 봉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 3.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떼시리라. 4.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7봉인은 사실상 두루마리의 내용이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7봉인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책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펴시기에 합당하시므로 7영이신 그 영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두루마리에 봉인이 되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펴져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으시고 땅을 소유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7봉인을 떼시는 자격이 있으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시어 성천 안에서 7봉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어주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7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우주적인 찬양을 어린 양께 드립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천 안에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모든 입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온 우주 가운데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비밀을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어린 양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두루마리와 그 7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두루마리와 그 7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보좌에 앉으시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성한 권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반역한 사탄을 이기셨고 그를 패배시키셨고 또한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일찍 죽음을 당한 것은 어린 양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직후에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적인 행정을 집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하늘에서 동일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원수에게 그 영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방면에서는 성천하신 후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방면에서는 성천 안에서 여전히 서 계십니다. 성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7 뿔을 가지시고 싸우기 위한 완전한 뿔이 있으시며 싸우시는 구속자이십니다. 7이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완결되신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7 눈은 감찰하고 살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7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3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7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로 예언되셨습니다.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이시며 이 7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과 전부이시며 초점과 실체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서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이기는 한 백성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한 인격이셨지만 첫 번째 권원은 신성하시고 두 번째 권원은 인간적이셨습니다. 그분은 두 본성인 인간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광화되신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목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양육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가장 뛰어난 사랑이 참된 부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오직 하나의 이상, 즉 최신의 이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과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모든 계시의 총체적인 구성체를 이루어내는 것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구원의 체현이신 그 영의 수확물입니다. 그 영의 사역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누림을 얻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기를 실행하도록 실체의 영 안으로 이끌리고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도록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도록 광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얻게 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부흥 안으로 긴밀히 따르는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시며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